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과 베스메스 계시의 완성.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한 전령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참 비극적인 그런 말씀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 그 근본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던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가봇 언약궤를 탈취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근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단순하게 떠났던 것이 그냥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아주 치밀하게 섬세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사해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남쪽에서 이제 중앙으로 쭉 올라가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해서 모세의 성막을 어디에 세웠었죠?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죠?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가 실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실로에.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네셀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바로 아래 아벡에 진을 쳤는데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어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아스돗 그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근데 동일하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독종을 내리고 막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또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독종, 그 막 재앙, 이것이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미리 지도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에그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여기 베세메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가봇. 이가봇과 베세메스 계시의 완성.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언약궤를 보내는 그 과정,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제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 그냥 갖다 버려.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갖다 보내.
이렇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 우리에게 재앙이 없고 우리가 안전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드세요. 수레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실어 보내는데 뭐 사용하던 거 아니면 흠이 있는 거 뭐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수레를 메우게 하고, 여러분 여기 젖나는 소 2마리. 소가 젖이 난다는 것은 암소죠. 그런데 이게 암소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젖이 나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고 지금 얼마 안 된 암소.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2마리 소의 새끼들,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예.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자, 벳세메스로 이럽니다. 벳세메스로. 만약에 이 2마리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 지금 블레셋의 그 아스돗의, 가드의, 에그론의 블레셋 성읍마다 임했던 이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그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그게 확인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젖나는 2마리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뭐 돌아온다든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오고 블레셋 여러 성읍에 재앙이 내렸던 것은 그냥 어떤 우연의 일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말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 지금 이 엄마 소의 젖을 먹어야 되는 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둡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뭐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젖나는 암소 2마리한테 이제 출발! 그렇게만 하고 블레셋 몇 사람들은 뒤에서, 표현하지 않게 뒤에서 이 소들을 따라오면서 정말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는가 보자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 젖나는 2마리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는데 대로로 그 큰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갈 때에 울고, 이 2마리 소가 막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아니 지금 젖 먹여야 되는 이 새끼 송아지들이 아니 집에 있는데 이걸 강제로 떼어나오니 이 소의 모성 본능이 이제 자극되는 거죠. 그 모성 본능에 의해서 이 자기를 기다리는,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는 이 송아지 새끼를 생각하니까 엄마 젖이 우는 거예요. 네. 2마리가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사실은 이 소의 모성 본능이라면 좌우로 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 땅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면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거선까지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정말 희한하구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신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게 맞구나.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2마리 소의 수레에 실려온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다 막 반가워하고 기뻐했죠. 이 2마리 젖나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2마리의 젖나는 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젖나는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송아지 새끼가 보고 싶었지만 송아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자 하는 모성 본능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억제하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네. 저 소도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내 자식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뜻을 더 수종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해요. 더욱이 이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 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 목숨까지도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되고 감동됩니다. 도전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2마리의 소, 젖나는 소를 통해서 사무엘상 6장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소를 통해서 소는 만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된 그런 성경 해석,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냥 단어 몇 개 따가지고 내가 그냥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게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여러분. 젖나는 2마리의 소는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할 때인데 이 소들이 어떻게 그 본능을 억제하면서 벳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는가? 아, 이 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무슨 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충성과 헌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 잘못된 적용이다. 그럼 뭐냐? 이 소들이 모성 본능을 정말 역류하면서 정반대로 그걸 억제하면서 눈동자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소들을 그렇게 꽉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5장 6절 보세요. 탈취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아스돗 지역으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5장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옮겼는데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이 손이 실제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요. 자, 5장 11절 12절, 이제 에그론 지역으로 언약궤가 왔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전나는 두 마리의 소도 하나님이 이 소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본문에서 이걸 드러내야지 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의 그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잘 보세요,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금 복술자 제사장들이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왜 블레셋 각 지역마다 거기서 역사하면서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치셨는가? 그 손이 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궤를 보내면 이게 블레셋의 복술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건 참 놀라운 말이죠. 조금만 더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만일 전나는 소 두 마리가 수레에 궤를 싣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그대로 똑바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이 이제 블레셋의 복술자들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나는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블레셋 모든 국민들에게는 야, 블레셋의 이런 막 독종, 그런 독한 종기로 재앙이 임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신인가 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건 우연의 일치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만약에 소들이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든지 길로 가다가 막 그냥 또랑으로 빠져가지고 수레가 못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그렇지,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어디 뭐 그 참신이고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또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탈취당한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치욕인데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이런 치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에스겔 36장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려보낸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귀환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이 바벨론 제국, 거기에 여러 나라가 그 제국으로 통합이 되고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당신들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요? 맞소. 그런데 아니, 당신들의 신은 참신, 참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면서 어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에이고, 당신들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이쁘고 너희들이 진짜 회개를 다 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려보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 천국 가는 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그것도 사람 편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먹으라니까 이걸 먹던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아요. 이기는 자요. 욥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치병기복, 병 고치는 거, 복 받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1순위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전나는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야만, 이야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게 맞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확인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사무엘 시대 때뿐만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은 지금도 우리 삶에도 똑같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내가 이렇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우리가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날 그때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했고,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불경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면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타락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영적 타락의 가장 그 바탕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알지 못함이 근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법궤, 언약궤, 이게 지성소에 있는데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그 상판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법궤 앞에 아무 때나 들어와도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그럼 죽는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상판 중앙 두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어떤 사본에는 이게 5만 70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로 열고 5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쳐다보거나 손을 대거나 하면 죽는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을 다 망각한 세대예요. 그런 개념,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와 하나님의 궤가 왔다. 궤를 들여다봤다. 아마 궤짝도 열고 막 다 했겠죠. 그 자리에서 최소 70명이 죽은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 새로 만든 수레잖아요. 그 수레 나무를 패가지고 그거를 불로 장작으로 쓰면서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기본적인 이런 공적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말 기초 상식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 이건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 사이비들이 교주와 함께 드리는 예배, 타종교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와 같은 그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제사, 그 예배가 아니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그냥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생활하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범주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에요. 자,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커져가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지도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 부합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수. 아마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거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정말 의외로 많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번제를 소로 드리려면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암소 잡아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요. 사람 생각.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 이상은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 성막, 장막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지역에 모세의 성막, 회막을 세웠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자, 왜 실로에 세웠을까? 왜? 자, 여호수아 18장 1절 보세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인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온전하게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전부 다 거기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실로 지역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에 세워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벳세메스, 여러분 벳세메스는 어느 지파 땅일까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자, 그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모세의 회막, 성막을 유다 지파 땅에 세우지 않았을까?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도 조금 해당이 되고 이렇게 유다 지파에 더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베냐민의 한 부분을 분배받은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온전히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여기서부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데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가. 자, 옛날에 왕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지휘봉 같은 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면서 약속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로는 에브라임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쭉 동쪽으로 경계는 어디고 서쪽으로 경계는 어디고 쭉 하면서 실로에 이르러 아노아 동쪽을 지나고, 그러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회막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실로에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생각에 여기는 지금 원주민 다 쫓아냈으니까 여기다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에베네셀 지역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당했어요. 그런데 시편 78편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시편 78편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성경은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인간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용하고 정말 악을 토해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것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67절,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자,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유다 지파 하면은 핵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탈취당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고 시온산을 택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그걸 택한 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젖나는 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막 울면서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진전.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할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깊은 말씀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언약궤가 탈취당하고 자기 남편이 죽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가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건 맞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한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 선포는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구속사의 발전, 진전을 이루면서 유다 지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눈으로 쭉 봐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왜 사무엘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복신앙, 기복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적으로 부자되고 병 고치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추구하는 거,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을 해서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정말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그렇게 악용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기도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 요소를, 이 기도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이런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는 이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땅,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궤의 이동, 이 구약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성경은 완성되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성 안에서, 그러면 성 안에서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내가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죄 때문에 떠났는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회복을 시키는데, 이것의 완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기는 성전이 없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교회 시대 때 성전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전, 하나님도 성전, 어린 양 예수님도 성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깊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언약궤 탈취,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대, 지금 무슨
전나는 두 마리 소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때도 있었고, 그들의 역사 112년 동안 외형, 성막이라는 외형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없이 그 외형 앞에서 그냥 미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들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네 마음 안에, 네 안에는 그 언약궤이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 없이 그냥 성전의 외형만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의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뭐 언약궤가 있든 그냥 뭐 성막만 보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수컷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 암컷으로 잡아 드리든 그냥 언약궤를 내가 뭐 뚜껑 열고 막 구경하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면서 참 성전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